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덴에 머물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아레오바고 앞에 세워졌고 바울은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믿고 신자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두 사람에게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각각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고린도로 오라고 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 이달리아 반도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AD 49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굴라가 태어난 본도는 흑해 남쪽 해안의 도시로 소아시아 북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굴라는 생업을 위해 로마가 있는 오늘날 지도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장화 모양의 반도인 이달리아 반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탈리아 반도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당시 로마에 살던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가이아의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크레스투스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소동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글라우디오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고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을 꾀하는 자들로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함으로써 반역의 조짐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로마 전역의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조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런 유대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이용하여 바울을 괴롭히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도 다른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겠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신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 교회의 신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기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로 오순절 명절이 지나고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던 것일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눈 로마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처음 회당에서 만나게 된 것은 AD 50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었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고린도에 아직 교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생업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아굴라의 집에 함께 살면서 생업도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게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도 동행했고, AD 56년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된 후에 로마로 돌아갈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 돌아가서도 로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하는 와중에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리고 얼마 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죠.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할 때 이 붙잡혔다로 번역된 헬라어 슈네이 케토는 집중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뒤로는 생업인 천막 짓는 일보다 말씀 전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은 재정을 실라와 디모데 편에 보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 사역에 본격적으로 전념하기 시작하자 이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대적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옷을 털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하죠.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런 패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BCD의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함으로써 복음을 반대하자 보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또 이후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회당에서는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어 신자가 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 또한 온 지방과 더불어 신자가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바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해 보였던 바울이었지만 그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중상모략하여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일을 반복해 왔다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본인도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지만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고초를 당하는 것도 많이 보아왔죠. 게다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의 신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잘 버티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 주었겠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고린도 교회 또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또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적당한 시기에 고린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가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리고 또 바울의 대적의 비방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답답함, 그런 것들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이런 격려와 위로,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이유를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도 힘들면 지치고 힘들면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두려워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라기보다는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전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들, 복잡한 생각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위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언제 어떤 공격을 받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고는 하지만 그들의 대적과 비방을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무기력함입니다. 그런 무기력감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는 시간이 바울 혼자 감당하는 시간, 바울이 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며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시간이라고,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고, 바울이 하는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 밤 환상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처지가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처럼 환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 되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두렵고 염려와 고민이 많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오늘을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오늘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모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